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이 바로 부활로 인하여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어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시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모든 구속의 계획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자이십니다. 물론 성자 예수님 역시 하나님 자신이므로 이 구속 사역의 계획에 처음부터 동등하게 참여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이 삼위의 질서, 삼위 하나님 간의 그 질서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주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랬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자, 이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입니까? 당연히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삼위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성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20절 말씀을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기도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충만한 교회입니까? 첫째는 우리 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이미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차 육체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기독교가 부활이 없으면 무의미한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기 때문이며 그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자마다 성도들마다 역시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장차 부활시켜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한 번의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중생, 거듭남입니다. 비록 육체적인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중생한 것, 이것이 곧 영적인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같이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부활은 과거의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여 이미 영적인 부활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장차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히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그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에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3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장차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속사람이 강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럼 몇 절 후에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자족하며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그 속사람이 바로 강건한 속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속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문제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 마음의 상태, 내 속사람의 상태가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지 어떤 문제 자체 해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낙심하여 하나님께 불평을 해 대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강한 척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그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그 능력, 부활로 인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부활 신앙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교회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해진 교회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미 충만해진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충만한 교회입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높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아버지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단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물량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를 소개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수단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그저 순수하게, 충실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상 전도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전도의 결과를 전도 자체와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전도란 결과나 방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얼마나 충실하게 전했느냐에 따라서 규정됩니다. 1974년에 로잔 대회에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회심한 사람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결과에 상관없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실패한 전도란 회심자를 얻지 못하거나 교회의 부흥을 이루지 못한 전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가 실패하는 경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지 않았을 때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열매가 없다고 좌절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까? 이미 우리 교회는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단지 사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위하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이런 거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으로 충만하고 물질로 충만하고 건물로 충만하고 사람으로 충만하고 이런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이미 우리 교회는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결과나 교회의 부흥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능력으로 그 불신자들의 영혼도 다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리고 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이미 충만한 교회입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의하면 교회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 자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가시적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가 그 자체로 예수님의 몸이며 그 머리는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되셔야죠. 사람의 머리가 되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을 머리로 섬기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몸이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와 몸이 떨어져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떨어져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반드시 하나로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우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는 미국 캘리포니아 벤츄라 카운티 카마리오 시에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리는 하늘에 있고 몸은 이 땅에 있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머리와 몸은 지금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시라고 했는데 머리는 하늘에 있고 교회는 이 땅에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언뜻 보면 머리와 몸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떨어져 있을까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23절 말씀해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곧 충만인데 어떤 충만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입니다.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세상에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그 일, 그 일이 바로 만물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머리가 이 땅의 교회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머리와 이 땅의 몸은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는 순간 교회는 생명을 잃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항상 머리에 붙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충만한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겠다는 사명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각자는 이 충만한 교회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한 사람이 빠지면 이 교회의 충만은 이미 충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충만은 단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앞서 전도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듯이 이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의 충만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숫자적으로도 계속해서 충만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성도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라야 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원하는 숫자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이 사실, 이 인식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사람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미 충만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너가 모여서 우리가 되었고
그 우리가 이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붙어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의 몸을, 서로의 지체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를, 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몸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미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으로, 이런 사랑으로 이미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충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컴처치 두 번째 항목, 오르게닉 처치, 즉 유기적 교회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한 한 부분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한 몸임을 깨달을 때 우리 유기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충만한 교회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충만한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미 충만한 우리 교회가 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더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이 일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이 더욱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